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정가기감 220페이지 겠습니다. 불운하사대 운하즉이니 아아의복하고 비판열애하야 조종종업고 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도적이 나의 옷을 빌려 입고 열애를 팔아서 갖가지 업을 짓는고 하니라. 요 비판은 소규모 장사나 소규모 상인을 비판이라고 해요. 말법 비구가 유다반 명자하니 혹 조스승이며 혹 아양승이며 혹 독거사며 혹 지옥제며 혹 피가사적이라 하나니라. 기 소위 이차니라. 말법의 비구가 많은 이름이 있으니 혹 조스승, 이게 조스라고 하는 거는 요건 새잖아요. 요건 쥐거든. 밤에는 새가 됐다가 낮에는 쥐가 되는 것을 조스승이라고 해요. 이 조스가 이제 박쥐를 이야기하죠. 박쥐. 조스승, 박쥐승이라 혹은 박쥐승이며 혹은 아양승이며, 아양은 벙어리 양이지요. 이게 자기가 잡혀가지고 죽으러 가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 벙어리 양. 혹, 독거사며, 혹, 이 독이라 하는 거, 이건 대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거사는 우리가 뭐, 남자분을 거사라 하는 건데. 머리 깎은 거사라. 머리 깎았으면 스님이 돼야 되는데, 머리 깎은 거사라 하니까, 이 스님을,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청정하지 못한 스님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죠. 또, 혹, 지옥에, 요, 쟤는 떼입니다, 떼. 떼 내지는 찌꺼기. 지옥에 떼면, 혹, 아사 입은 도적이라 하나니 이라 불프구나. 이런 까닭이니라. 이런 까닭에서 이런 많은 이름이 있다, 그 말이겠죠. 비판 열애자는 발인과 배 죄복하며 비등 신구하야 질기예정하니 아위 민야이라. 열애를 판다는 것은 인과를 없애고 죄와 복을 배척하며 신구, 신구의죠. 삼업이죠. 신구업이 끌어올라 예정이, 이거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죠. 예정이 번갈아 일어나니 아위 불쌍하다고 할 것이라. 이승피속왈 조스요. 설 불설법왈 아양이요. 성형속심왈 독거사요. 죄중불천왈 지옥죄요. 매불영생왈 비가사적이니. 스님도 피하고 속인도 피한다 하는 것은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것을 조스라고 하며, 조스는 아까 박쥐라고 했죠. 박쥐. 때로는 법을 설하지 못함을 아양이라 하며, 스님의 모습에 속인의 마음을 가진 것을 독거사라 하며, 죄가 무거워 옮기지 못하는 것을 지옥대라고 하며, 지옥대, 지옥 찌꺼기. 부처를 팔아서 삶을 경영하는 것을 가사 입은 도적이라고 하며, 이피 가사적으로 정차다명이니라. 가사를 입은 도적이므로 이런 많은 이름을 얻음이라. 가사 입었으면 똑바른 스님이 되어야 되는데, 가사 입은 도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름이 생겨버렸다, 그 말이죠. 말법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말로 이 아까 뭐라 했어요? 뭐 독거사니, 아양승이니, 로스승이니,
독거사니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스님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청정한 행을 안 하니까 그런 말이 생겼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지. 저런 말이 있다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출가 수행자가 수행 정신을 상실하고 부처를 팔아 잘못된 업을 짓는 것을 사례를 들어 경책하는 내용이다. 탐업이 청정하지 못하면 열애의 정법을 지키지 못한다. 인과를 부정하고 인과를 발무인과라고 나왔잖아요. 발인과라고 나왔는데 인과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인과가 없다 하면요.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도 내가 뭐 남의 걸 훔치면은 그 결과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또 아무도 안 봐도 내가 뭔가를 선행을 베풀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과가 있다 하는 이 말에 엄청 힘이 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과가 있다는 말이 엄청 겁나는 말이 되죠. 정의심이 가득하며 설법도 할 줄 모르고 겉으로만 출가자의 모습이고 마음이 속된 사람 등을 박지중, 벙어리, 염소, 지옥, 찌꺼기, 의사, 독거사라고 했죠. 의사라 지칭하면서 가사입은 도적이라 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생겼다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도적이 내 옷을 차려입고 열애를 팔아서 가지가지 업을 짓는가. 이 말은 능언경에 나온다. 비구는 범어, 빅슈를 엄사한 말이다. 한자로 필추, 픽추라 쓰기도 하며 글사라 번역하기도 한다. 번역은 글사지요. 얻어먹는 선비라는 뜻이지. 출가 독신 수행자를 가리키며 남자로서 출가하여 글식으로 생활하며 250가지의 구족계를 받아야 비구가 된다. 비구에게는 5가지 덕이 있다 하여 비구 오덕이라 한다. 요 말이 이제 뭔 말이냐니까 비구를 부르는 다른 말이죠. 호마, 마구니를 두렵게 한다 이거죠. 비구는 수행을 완성하여 열반함으로 마군을 두렵게 한다. 호마라고도 하고 글사 나오네요. 위로는 부처님 법을 빌어 지혜를 도우고 아래로는 밥을 빌어 몸을 기른다. 정계, 평생 청정한 계를 지키며 산다. 깨끗한 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명,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니까 요 목숨이 깨끗하다 이거죠. 시주의 공양에 의지하여 욕심 없이 깨끗한 생활을 한다. 하악, 악을 깨뜨린다는 거죠. 예정의 사막을 닦아 번뇌를 끊어 악을 없앤다. 그리고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요즘 뭐 마약을 팔아가 생활한다든가 그렇게 목숨을 연명해가 사는 사람들은 정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깨끗한 목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업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업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목숨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가사는 불교의 스님들이 입는 법복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다. 범어 크샤야를 엄사한 말이며 원래 인도에서는 버려진 낡은 천을 기어 만든 옷이라 하여 분소이라 하였다. 분소이라 원래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그 시신을 두루루기로 말아놓은 천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말아가지고 그 시다림이라 그러잖아요. 그 숲에 이렇게 놔두잖아요. 살은 썩어가지고 쭉 흘러버리고 뼈가 이제 남아있겠지. 그런 거를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입었는 게 가사의 기초가 됐어요. 근데 그럼 주었는 천이잖아 그게. 요즘 이런 옷 성복 이런 게 얼마나 비쌉니까? 한 벌 제대로 갖춰 입으려면 100만 원이 넘는데 왜 그렇게 더 비싸져 붙는지 몰라. 그 외에 이진복, 복전이, 연화복, 인욕의, 해탈의 등 여러 가지로 불렀다. 천의 폭에 치수를 두고 5조에서 25조까지 여러 등급이 있다. 어희라, 불자야, 일의 일식이 막비 농부지혈이요. 직녀지고 언을 보안이 미명하고서 여하 소득길이요. 슬프다. 불자야.
한 벌의 옷, 한 끼의 밥이 농부의 피 아님이 없음이요. 직녀의 고통이거늘. 직녀의 고생이겠죠. 도안이 미명하고서 도의 눈이 밝지 못하고 어찌 소화가 되겠는가.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은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요. 일적도 난소야라 이렇게 나와요. 전등에 일도인이 도안이 미명고로 시인이 목균하야 이환 신시하니라. 전등록에 어떤 한 도인이 도안을 밝히지 못한 까닭에 몸이 나무에 요 균이라고 하는 건 요건 버섯이에요. 버섯. 몸이 나무에 버섯이 되어 시주지요. 시주를 갚았다 하니라. 어떤 그 대감집에 그 나무에 신기한 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 따가 먹으면 또 그만큼 생기고 또 요만큼 따 먹으면 또 그만큼 생기고 맛이 기가 막혀. 그래가 이게 왜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인 스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뭐 어떤 연유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버섯이 전생에 도 닦는 스님이었다 이거라. 그래 전생에 그대가 그분을 위해서 시주를 많이 했는데 그 스님이 도안을 밝히지 못했다 이거죠. 공부를 잘 못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주의 은혜를 당신 집에 지금 나무에 버섯이 돼가지고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과법이거든. 이 인과법을 발무인가 해버린다. 뽑아 없애버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과법이에요. 불교는. 방설, 시연, 시주의 은혜죠. 시연이. 시주의 은혜를 지고 사는 수도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의 눈이 밝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를 깨치지 못하면 시주물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하였다. 시험만 지고 도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네 가지 은혜란 첫째, 부모의 은혜, 그 다음에 국왕, 나라의 은혜, 그 다음에 이웃의 은혜, 안보의 은혜라 하며 때로는 부모, 서성, 국왕, 시주의 은혜라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네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로 넣으면은 이 도반도 있어요. 공부하는 도반의 은혜도 있어요. 출가자의 경우에 시주의 은혜이고 재가자의 경우에는 삼보의 은혜라 할 수 있다.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를 출가 재가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에는 불자를 정의하여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나고 법에 의해 교화된 사람이라 하였다. 종불구생, 종법화생이다.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새로운 인격체로 탄생했다는 뜻이다. 또 섭대성론석에는 불자에게는 다섯 가지 뜻이 있다 하였다. 첫째, 믿음이 씨앗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지혜는 어머니가 되며, 셋째는 선정은 태가 되고, 넷째 자비심은 유모가 되며, 다섯 번째 부처님은 아버지가 된다 하였다. 전등은 전등이라는 책이다. 중국의 당말 송초의 법안종 스님인 천태득소의 제자인 성천도원이 송진종 때인 경덕원년에 지은 선종사 전서이다.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양억이 교정하여 세상에 유포하였다. 오가선종의 분맥 개성을 밝혀놓은 책이다. 고로왈 묘식 피모 대각점하야 적금 흑수 신시자 신이라. 틀을 잇고 뿔을 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느냐. 지금 그때의 시주를 받은 것이 이것이라. 유인이 미기이식하며 미한이의하니
시승 하심제야. 도불사 목전진하기 변시 선우지 고야니라. 어떤 사람이 배고프지도 않은데 먹고 춥지도 않는데 입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눈앞의 즐거움이 곧 신후 죽은 다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주회 지론의 일도인이 오립 속으로 수우신하야 생상근골하고 사환피육이라 하니 수신시하면 보응이 여향하니라. 지도론에 어떤 도인이 요 속이라 하는 것은 여기 조지요, 조. 5알의 조로서 그렇게 많이 받아먹은 것도 아니야. 조 알고 조만한 거 5알을 받아먹었겠지. 소의 몸을 받아 살아서는 근골로 갚고 근골로 갚았다 하는 거 경상도 말로는 씨가 빠지게 일했다 이 말이에요. 소의 몸이 돼가지고 살아서는 씨가 빠지게 일해가 갚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로 갚았다 하니 그때의 시주를 받으면은 과보는 마땅히 메아리와 같을 것이라 하니라. 그때의 그 시주물을 자꾸 받으면은 그 과보는 메아리와 같다. 메아리는 어때요? 내가 작은 소리로 외치면은 메아리도 작게 들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은 크게 들리잖아요. 이런 걸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공부 조금 해보면 이런 거 다 믿어.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래.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잡초를 그 경상도 말로는 지슴이라 하죠. 지슴. 지슴은 안 심어도 난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신구의 삼업은 내가 단속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냥 커지는 거예요. 중생의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앙슬, 예로부터 수행자를 경책하는 말에는 사람 몸을 잃지 않도록 하라 있다. 이는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 한 생을 살았으나 수행이 잘못되어 나쁜 악업을 짓는 결과가 되면 다음 생도 악도에 가서 몸을 받게 되므로 금생처럼 사람 몸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틀을 쓰고 뿔을 인 짐승 몸을 받는다라는 말은 송대 운문종의 선성 법창의우 한 말로 다음 생에 축생의 과보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시연을 무섭게 알라는 경책으로 수행자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시문에 시연을 질 때 살 한 알의 무게가 7근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도안을 밝히지 못했단 말이죠. 시주의 은혜만 자꾸 입어가지고 나중에 그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될 때는 살 한 톨에 7근을 갚아라는 말이 있다. 일미 7근을 우리가 그 신문 때 배울 때는 갚을 때는 살 한 톨에 고기 7근을 갚아라는 말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살 한 톨에 고기 7근 갚아주려고 하면 왜 되겠어요? 서로 태어나도 다 못 갚아. 매 생을 서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일해줘야 돼. 지로는 용수가 지은 대지도론을 말한다. 대품반야경을 해석한 논수로 100권에 달하는 대부작이다. 고로왈 영이 열철로 전신연정 불수신심인의요. 여기에서 영불은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뭐뭐 하지 않겠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걸로 알아놓으면 돼요. 그 영불 요래 나오죠.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뭐뭐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뜨거운 철판이죠. 뜨거운 철판으로 몸을 감을지언정 진심 있는 사람의 옷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시주한 옷을 받지 않을 것이요. 영이 양동 광구언정
불수신심인 식이며. 차라리 이거는 구리잖아요. 구리 검은 동할 때 이거는 바닷물이니까 구리물을 입에 부을지언정, 내 입에다가 구리물을 부어가 마실지언정 이 말이겠죠. 시주의 음식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영이 철학투신이언정 불수신심인 방사 등이라 하니라. 차라리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은 가마솥이죠. 새로 만든 솥이니까 거의 그냥 무쇠솥이 아니고 펄펄 끓는 무쇠솥이에요. 펄펄 끓는 무쇠솥에 몸을 던질지언정 시주한 방사, 집이죠. 방사. 시주한 집 등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하니라. 옷과 음식과 집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다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다 필요한 거죠. 딱 필요한 거. 이런 거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된다. 금만경의 운 불이 파괴지신으로 수신시민의 종종 공양과 급종용시물이니 보살이 약 불발시원하면 적덕경구죄이라 하니라. 금만경에 말하기를 파괴한 몸으로 시주의 갖가지 공양과 갖가지 물건을 받지 않을 것이니, 파괴했다가는 건 계를 어겼단 말이죠. 청정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보살이 만약에 이 원을 세우지 아니하면 곧 경구죄를 얻음이라. 경구죄를 짓는다 하니라. 경구죄라 하는 것은 법만경에 48가지의 경구죄. 예를 지켜야 할 수행자가 파괴하면 시연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이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파괴한 신분으로 시연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법만경은 대승의 보살계를 설해놓은 경이다. 원래는 120권이나 되는 대경이었다 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노사나불이 설했다는 보살 심지 법문품이 강화 2권으로 출간되어 있다. 학원에 보살의 10중 대계와 48 경구계가 설해져 있는데요. 나오죠. 이 학원을 보살 계보론으로 사용해 현재 우리나라 큰 사찰에서 수계 살림을 하고 있다. 이 경은 대승계에 대하여 설한 경으로 율장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대승의 계를 설하고 있다. 고로왈 도인은 진식을 여 진독하며 수시를 여 수전이니 폐후 언감은 도인 소행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인은 밥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밥 먹으러 나아갈 때를 마치 독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하며 도시를 받는 것은 화살을 받는 것과 같으니, 해적은 우리 폐물할 때 그 재물 같은 거죠. 재물이 두텁고 말이 달콤한 것은 도인이 끓이는 바라. 왜 진식을 여 진독자는 왜 상기 도왔냐요. 수시를 여 수전자는 왜 실기 도가야 하니라. 밥 먹으러 가는 것을 독을 먹으러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 도안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함이요. 도시를 받는 것은 화살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 도과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라. 방설 시주밥을 독약과 같이 여긴다는 것은 수행을 잘못하면 시주의 밥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시주 물건을 받는 것이 화살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은 수행 없이 잘못 받으면 결국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다. 사사공양이라 하여 시주물의 내용을 옛날에는 4가지 공양이라는 뜻이에요. 음식, 의복, 심구, 의약을 들어 말했다. 이걸 사사공양이라고 한다. 도화는 도를 보는 눈이며, 도관은 과를 얻은 거죠. 도에 가니까 도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도안이 열려야 도과를 받아요. 얻을 수가 있어. 고로왈 수도지는 여일괴 마도지식이니 장삼야 내마하며 이사야 내마하야 말의 마그에 별인 도는 쾌하고 이 자가석은 점소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돌을 닦는 사람은 덩어리에 칼을 가는 돌과 같으니, 당시 셋째 아들 일반 누구나 이 말이에요. 장삼이사라 그래요. 이 장삼이사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장 씨의 셋째 아들도 와서 갈고 이 씨의 넷째 아들도 와서 가라. 갈고 오고 갈고 가매. 다른 사람의 칼은 쾌하다. 잘 든다 이건. 날카롭고 자기의 돌은 자신의 숫돌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가니까 가는 사람의 칼은 아주 날카로워지는데 내 돌은 점점 달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유인은 갱혐 타인이 불례 아석 상마하나니 실이 아석이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돌에 갈지 않는 것을 싫어하니 바위 진실로 애석함이로다. 여차 도인은 평생 소양이 지제 온포라. 이와 같은 도인은 평생 말하는 바가 등 따시고 배부름에 있을 뿐이라. 수도인은 숫돌과 같다고 한 비유는 자수회심의 어록에 나오는 말이다. 이 비유의 뜻은 수도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신도의 시주물을 칼에 비유한 것이고 수도자 자신은 숫돌이라는 말이다. 신도가 공양을 올리는 것을 숫돌에 칼을 가는 것이고 여기 나오네요. 수도자는 반복이 되어 도행이 엷어지는 것이 칼을 갈므로 숫들이 달가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함부로 시연을 져 수도자 자신의 도행이 엷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장삼이사는 원래 당시의 셋째 아들,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을 가리킨다. 감남얼려나 필부와 같은 말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건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 더운데 몸과 마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